성탄의 정신은 나눔의 정신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삼위일체의 삼위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꼭 필요한 믿음과 사랑과 진리를 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한이 없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나눔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나누는 삶을 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으로 나누고, 또한 물질로 나누고, 복음으로 나누고, 시간으로 나누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이 크리스마스 스피릿, 성탄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미하며 부르는 찬가가 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땅에서는 어떠한 자들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누구나 다가 아니에요. 세상 편으로 어중이 떠중이 다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성탄절을 굉장히 기다리는 자들 중에 엉뚱하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도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서 이번에 대목을 봐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성탄절을 기다려요. 그런가 하면은 이 홈리스 피플, 또한 거리의 거린들도 또 성탄절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대목을 보려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자들 중에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그 분위기에 흥청망청한 그 같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여러분, 이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경건과 진실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 여러분,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으면 더 많이 나눠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아니에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나눠준다, 그렇지 아니하니 가진 자들 중에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 모습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많이 가졌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은 여전히 가진 것이 없으니, 나눠줄 것이 없으니 그는 가난한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들어섰습니다. 불과 한 세대를 거치면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서
이처럼 놀라운 경제 대국으로 서게 되었으니 이것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기적이요, 한강의 기적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떡국떡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나누어서 40가정과 교우들 중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 또 40 성도님을 섬겼습니다. 일로 사랑의 봉사단에서 수고를 많이 했지요.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해외 선교지 선교사 가정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냈습니다. 일로 연합 여선교회에서 또한 섬김의 손길로 수고하셨습니다. 주파송 선교사님들에게는 교회 재정부에서 성탄 상여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외국에 있으면 더 고국이 생각이 나고 성탄절이 되면 더 그렇죠.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힘내시라고 특별히 정성스럽게 이 성탄 박스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이 일로 농어촌 선교부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 교회들과 함께 금천 경찰서에 300여 명의 경찰관들에게 수고하신다고 성탄 선물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드린 헌금을 통하여 이처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일로 동참하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몇 갑절이나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에게 나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과 한 세대를 거치면서 그처럼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던 이 보릿고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나누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죠. 이제는 너무 잘 먹어서 이 비만과의 전쟁을 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어려운 때 일본 제국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젊은이에게는 내일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태평양을 건너온 젊은 선교사들이 그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이 민족을 섬겼으니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에 의하여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무지와 질병이 그치지 않던 이 땅에 이처럼 순교자의 피로 적셔지고 그 피의 터전 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은 손길로 이처럼 이 민족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이 나라를 다시금 살리시고 또한 개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덕분에 삶도 많이 윤택해졌어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세계 열강들과 더불어 어깨를 겨루는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21세기 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인당 GDP 그 기준으로 잘 사는 나라 순위에 2025년 대한민국이 개인 소득이 얼마인가 36,624달러로 인구 5,000명 이상 국가 중에 6위에 랭크되어주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은행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2027년 1인당 GDP가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6.25 전쟁 이후에 그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72년 만에 일궈낸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죠.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신 특별하신 복과 또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으니 여전히 할 말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영역인가 하면
국민 행복 지수예요. 대한민국 행복 이 지수는 그야말로 이 2024년 그 통계를 보니까 149개 국가 중에서 52위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다시금 그 모습을 보게 되니 거꾸로 58위로 하락하는, 그러므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경제 순위로 보면 세계의 제15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 수준과 맞게 우리의 행복 지수도 15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그만큼 행복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눠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들이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어려운 나라들을 일찍부터 도왔습니다. 그 행복 지수가 당연히 높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눔의 정신이 있는 나라, 그 국민들이 행복해요. 여러분, 1등에는 어느 나라가 있는가? 지난 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핀란드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인가? 그 상위권에 서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눠주는 나라, 나눠주는 그 모습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너무나 예쁘고 고마워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대하던 바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어제일까요? 성탄 선물을 받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성탄 선물 받은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여기도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잘 안 들려요. 네. 네, 그런데 이 성탄 선물을 받고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네, 네, 했기를 바랍니다. 네, 했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좋아하지만 받은 만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 그러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미시간주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 그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정말 성탄 분위기가 났지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던 저의 아들이 저에게 왔어요. 아빠, 부탁이 있어요. 이 편지를 좀 보내주세요. 그 편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주소를 보니까 받는 사람의 주소가 The North Pole, The Most Honorable Santa Claus,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진 자료가 있는데, 예, 더 노스 폴로다가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 뒷면에는 The Most Honorable Santa,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것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 주소를 보면서 참 웃음이 나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Dear Mr. Santa, 그러면서 시작된 글이, 이번 성탄절에 제가 꼭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번 성탄절에 게임보이 이 게임 카트리지를 꼭 받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 말, 아빠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꼭 잘 들을 테니까 이번에 제가 원하는 이 게임보이 카트리지 옐로우 아주 정확하게 그걸 다 써가지고 그걸 꼭 저한테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그리고 제 아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산타 할아버지가 그 게임보이 그 옐로우 그 게임 카트리지를 제대로 모를 것 같아서 심지어 그 밑에 그림을 또 그렸어요. 산타 아버지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사진 자료가 있어가지고 어제 이렇게 보게 됐는데, 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양쪽으로 돌리는 이걸 이렇게 그려가지고 위에 옐로우 카트리지라고 해가지고 이걸 또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그 보내는 주소를 보고 웃었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는 제 마음에 아픔이 일었습니다. 슬픔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난한 유학생이기 때문에 일불이 너무나 귀했어요. 가족이 짜장면을 먹으러 갈 때는 15불이나 되는 그 한 그릇. 그래서 나는 차에 있고 여보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먹고 나와. 그런가 하면 매일 밤 교수실 또한 이 학생들 공부하는 이 교실들을 청소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을 해요.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제 아들이 제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빠, 이번에는 내가 게임보이 카트리지를 꼭 받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차마 바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러니까, 가격에 부담이 되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몰랐지요. 그야말로 신의 한 수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 북극에 있는 산타클로스에게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렇게 요청한다고 서신을 가져왔으니 참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그것을 들어보지 못하는 제 마음이 아팠죠. 성탄절 아침이 되었어요. 여러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그 게임팍을 선물로 가져왔을까요? 네와 아니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편지를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 산타 할아버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실망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풀이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아내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녀석이 왜 하필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보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그러면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 저 안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부모님의 마음이 늘 그래요. 없어서 못 줘서 더 마음이 아프지요. 성탄 선물을 받으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만 아멘이에요. 꼭 그래야 하겠습니다. 자, 천사들이 노래를 했어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평화겠습니까? 삶에 부딪혀오는 우리의 삶의 애환들, 그렇지 않겠어요? 특별히 불황,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우리의 일터에서 갖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가 하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아주 스트레스풀한 상황 가운데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아픔과 염려, 근심 속에 언제나 저제나 다시금 이 병상에서 일어나 일터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 같은 주님 앞에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 심령 가운데 영접하고 주를 믿으며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와 행복의 출발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겠죠. 바로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성탄절이 되면 읽었던 그 글이 늘 마음에 살아나는데요,
박성철 씨가 쓴 글입니다. 실제 이야기죠. 그 제목이 우리라는 성탄 선물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실제 얘기를 읽고 제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내용이 이러해요. 경제적으로 힘든 때를 보내는 한 가정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안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진짜 선물을 줄 수 없지만 대신에 서로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그려서 나눠주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실직으로 가난해진 아빠의 제안이었죠.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때를 묵묵히 견뎌내는 아내도 그리고 예쁜 딸 슬기도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은 초절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모여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아주 멋진 자동차를 선물하였고, 그리고 아빠는 엄마에게 근사한 목걸이를 선물하였고, 그리고 딸 슬기는 부모님에게서 장난감과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기가 선물할 차례인데 이 슬기의 선물을 받은 엄마 아빠의 마음에 감동이 일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슬기의 그림은 이러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 그 사이에 안겨 웃고 있는 꼬마 아이,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라고 하는 그 그림의 제목이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너진 가정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과오를 회개하는 가장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또한 공부로만 자녀를 윽박질러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한 엄마의 회개에 눈물이 있고, 형제 동기 간에 반목과 시기가 사라지고 다시금 사랑과 우애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나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이웃 가운데, 사회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초대교회의 시대 상황을 잘 정리했던 종교 역사가가 있는데 그는 로드니 스타크예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박해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가 성장을 하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로마의 국교로 설 수가 있었을까, 그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하여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서기 40년 로마 제국의 그 기독교는 불과 1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적은 숫자죠.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이 300여 년 동안 매년 40%씩 이 기독교인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인구가 5,600만 명에 이르렀을 때 기독교인은 얼마나 되었는가? 무려 3,3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크게 세 가지로 그 요인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오히려 기독교를 더 성장시켰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기독교인의 구별된 성결된 삶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진심으로 먼저 믿음의 가정들을 섬겼고, 그리고 가진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그 나눔 사랑으로 인해서 그 격변의 시대를 가슴에 품었던 주님을 닮은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에 이처럼 그야말로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으니 가장 박해를 많이 했던 이 로마 제국이 이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선포한 황제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였는데 그는 고질병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완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니 그는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병을 고치셨다. 여러분, 주님이 그를 고치신 것을 확신하여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참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야말로 이기주의, 지독한 개인주의,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가고 냉랭해져 가고 있는데 이번에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다시금 이처럼 나눔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나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비하게도 이 사랑의 샘물은 마르지를 아니에요. 퍼주고 또 퍼주면 바로바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나누는 자는 나눔의 그 순간부터 그 심령 가운데 참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넘치게 되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한 시는 이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은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께서는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그리고 점점점점 그 시는 그렇게 마치고 맙니다. 시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나죠. 인간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두 개의 단어의 합성 아니겠어요? 크리스찬과 그리고 크라이스트와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찬이 붙게 되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기독인이라고 하고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처럼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그와 같은 모습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누는 자에게 주시는 복.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구약 시대의 신명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누는 자가 얻는 그 기쁨과 그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신명기 5장 15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 성탄의 기도 시가 있는데요. 세 번째 단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탄절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찾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여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따뜻한 사랑이 내 마음에 다시금 꽃 피우게 하소서. 성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섬기는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